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어령 씨가 있습니다. 전 문화부 장관인데 그분이 문학적으로 성경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전도하면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쓰여진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으면 믿을게. 그렇게 참 믿는 사람들 아픈 곳을 찔렀는데 그분이 73세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아주 한국에서는 센세이셔널 일이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랬더니 과거에 오류로만 보였던 오류덩어리 성경이 지금은 구슬 꿰듯이 새롭게 읽힙니다. 세례 순간이 어땠습니까? 그간 누군가에게 몸을 맡겨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된 삶입니까? 혼자 아둥바둥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 불쌍했고 가장 사랑한 내 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딸 이민아 목사가 세례받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몰래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바울이 아닌 도마 같은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못 믿는 지식인 도마도 물에 빠지면 허우적대고 철저히 절망하면 욥처럼 내면의 아우성을 듣습니다. 세례로 달라진 게 뭡니까? 세례 전까지 나는 토끼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잘났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세로 살았고 그랬는데 아니더군요. 나는 거북입니다. 그간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인간의 오만을 버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오늘 바로 이어령 씨가 자기를 갖다 빗댄 도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제가 짝수절, 여러분들이 홀수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 손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감동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구두자들에게도 동일한 감동으로 이 시간 우리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잠든 영혼들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듣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갈릴리 어부였던 도마는 도마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마를 읽을수록 저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도마는 리얼리스트입니다. 도마가 처음 나온 것이 요한복음 11장인데 10장부터 그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10장 중반에 보면은 적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니까 요단강 저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피신하십니다.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나사로의 여동생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비가 아픕니다. 빨리 오세요. 근데 주님이 이틀을 거기 더 머무시고 나서 제자들더러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11장 8절에 위험을 상기시킵니다.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그래도 주님이 가자. 그때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리얼리스트 도마의 성격과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 말입니다. 현실주의는 무엇을 판단할 때 현실을 가장 중시하는 태도입니다. 유대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지금 돌아간들 그때 그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가자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거 보면은 열정도 있고 용기도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 걸 보면 주님을 향한 사랑도 보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 헌신하기로 작정한 도마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무릅쓰겠다. 정말 다른 모든 제자들이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런데 소수 의견으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얼마나 대단한 담대한 정말 의리의 사나입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예수를 죽일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유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생명을 내놓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자 도마가 죽자. 그러지만 그 말은 죽음도 이기실 주님에 대해서 여태 배우고도 적어도 여태 3번 이상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요한에게는, 이 도마에게는 클릭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현실주의에 우리의 시선이 갇혀 있는 안에는 절대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속사역은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고 그 의리의 사나이 도마가 달아나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현실적인 사랑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가 한계예요. 그리고 14장에 다시 도마가 나옵니다. 주님이 제자를 곧 떠날 것이고 그 길을 너희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도마가 곧바로 14장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다시 도마의 아주 리얼리스틱한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주님이 떠나신다, 그리고 그 말을 이 맥락으로 다 미뤄봤을 때는 죽으신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도마의 일관된 태도를 우리가 미뤄볼 때 오늘 본문에 벌어지는 일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죽을 것이라는 말만 가지고도 거기에 압도당해서 절망했던 도마가 진짜 주님이 죽었을 때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놀랐겠어요.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고향이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어디로 갔는지 없지만은 저는 도마가 분명히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그럴 그 개연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부활한 주님이 10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그 자리에 도마가 달랑 빠진 거예요. 헬라 본문을 보면은 그게 더 분명합니다. 20절 앞에 12 제자 중에 이렇게 시작되지만 거기에 대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를 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접속사는 옆적 접속사예요. 벗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그 10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저것들이 자기도 그랬으면서
주님이 죽었을 때는 다 도망갔던 것들이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자빠졌네.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여인들이 상상 임신하잖아요. 그래서 헛구역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연놈들도 지금 주님이 죽으신 충격에 실성한 걸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다. 그렇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열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도마가 아주 이 고춧가루를 뿌리잖아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아주 현실주의적인 리얼리스틱한 그런 애티튜드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증거를 보고 보인 사람들은 대개 네 가지 부류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인, 간접적인 증거만 보고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곳과 예수님이 뉘었던 자리에 텅 빈 꼬치 모양으로 남겨진 수위만 보고도 부활한 걸 알고 돌아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인 증거를 보고 믿습니다. 긴가민가 의심하다가 제자들이 와서 야 부활했다 그래도 에이 설마? 그러다가 부활한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인 증거를 보고도 더디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해서 지금 같이 걸어가시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주님인지 몰라요. 한참을 가면서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일어난 얘기 또 들어보지 못했어.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나니까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주님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직간접적인 증거도 없이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약속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 그리고 믿을 만한 증인들의 증언. 아, 저 사람이 허튼 소리 할 사람이 아닌데 뭐가 있긴 있나 보다. 그런 걸 토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데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단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라는 정체도 밝히셨고 당신이 하시는 메시지를 인증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빈말이 아니고 실질 있는 그런 증거들을 입증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꼭 필요한 때를 국한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셨지, 왜냐하면요 아무리 충분한 증거도 회의주의자, 현실주의자들에게는 양에 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생의 동안에 주님은 믿을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이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설득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믿을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표적을 종종 증거로 쓰셨습니다. 그것은 부활 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유독 신자들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오히려 마태복음 끝부분에 보면은 어리둥절해서 오히려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해 계셨는데도 오히려 믿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부활의 진정성을 의심한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좋으니까 꿈 같아서 믿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거 현실 같습니까? 그러니까 꼬집어보고 그러잖아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여러분들 저는 다른 주석가들은 도마를 굉장히 회의주의라고 보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저랑 비슷해서 그렇게 보는지 몰라요. 도마에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꿈같이 너무 좋은 일이 깨고 나면 꿈이었다면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실망하기 전에 기대를 접는 거예요. 그게 리얼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 주석을 제가 읽다가 이 원고들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아더 핑크의 아이디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교제를 소홀히 하면은 펠로우십,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어떤 의미에서는 대부분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그런데 엠마오로 낙향에서 내려가던 두 제자도 그렇고 여기 지금 갈릴리로 내려간 도마도 공동체를 소홀히 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약속한 것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꼬박 일주일을, 여기 여드레라고 그랬지만 이게 이스라엘에서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날 가운데 1시간이라도 들어가면 하루로 쳐요. 그러니까 일주일 꼬박을 깊은 디프레션 가운데서 지금 그 쓴맛을 다 본 겁니다. 주님을 잃고 지금 비탄에 디프레션에 빠져있는 이 도마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친구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디프레션 한번 빠져보세요. 그런 믿음이 생기나?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의 그 어떤 깊은 디프레션 가운데 빠져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드레가 지나는데 제자들과 함께 문을 다 꼭꼭 무서워서 걸어 잠그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샬롬,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 장면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은 전부 다 도마 때문에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도마가 한 얘기를 주님 앞에서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얘기를 다 아시면서 도마에게 와서 자, 여기 와서 봐라. 네 손으로 만져보고 자,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라. 근데 나머지 10 제자들의 경험과 10 제자들의 충성스러운 증인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경험만 의지하겠다는 이 유치한 도마의 태도를 보면서 사실 처음에는 좀 저도 화가 났습니다. 저런 자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니까 내비두자. 솔직히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뺀질뺀질 안 믿는 분들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깊이 회개했습니다. 만약 주님이 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면은 저야말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리얼리스틱하고 제가 얼마나 증거를 찾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도마 앞에, 바로 그 도마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어리고 복음에 냉담하다고 그래서 절대 그런 분들을 무자비하거나 경건치 못한 태도로 괄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을 향해서 설교하면서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단 한 사람도 주님께서는 지옥의 불쏘시개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 안에는 여러분들은 은혜로 불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도마를 찾아온 주님처럼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도 동정과 자비를 가져야 됩니다. 아더 핑크가 참 이 표현을 제가 꼭 인용하고 싶어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집엔 연약한 아이들, 우리 주님의 학교엔 우둔한 학생들, 우리 주님의 군대엔 고문관 훈병들, 물론 그 사람 얘기에는 고문관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양무리에는 절름발이 양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모두를 도마대하듯이 인내하면서 단 하나도 내쫓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주님처럼 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도 분명히 도마같이 우둔하고 더딘 현실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도마처럼 참된 신자예요. 여러분들 근데 잘 보세요. 저를 변론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도마의 현실주의도 나쁘지만은 않아요. 도마가 자기 의심을 말하기 전까지는 주님을 주목해서 본 제자가 없습니다. 10 제자에게 20절에 주님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셔도 제자들이 기뻐만 하지 누구도 주목해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도마 덕분에 주님 손에 못자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손과 발에 못을 박거나 아니면은 손과 발을 십자가에다가 묶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도마 덕분에 주님께서 묶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으로 박힌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런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건 분명히 책망임과 동시에 격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 그러지만은 현실주의에 우리가 갇혀 있어가지고는 믿는다 그러면서도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해마다 안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따지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진해서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작 의심하고 따져야 되는 것은 의심하고 있는 너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주의자가 몸담고 있는 그 현실을 의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주의자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자기를 섬기면서도 자기를 섬기는 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죄로 물든 영광스러운 폐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으로 자기가 사는 현실을 따져야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불성실하고 더디밌습니까? 그런데 도마가 그 회의에서 확신을 바뀌자마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신이다. 여러분들 사복음서 중에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요, 여기 유일하게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인용하는 지저스 세미나라고 하는 그런 분들 주장에 의하면은 나중에 교회가 생기고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생긴 다음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도마의 입에서부터 나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미 그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현대인들 같이 표적을 갈망하는 세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인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예요. 실제로 지금 사탄이 그 어느 시대보다 2000년 교회사 가운데서 다방면에서 훨씬 더 많은 표적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태도가 뭐냐면은 파지티비즘이에요. 논리 실증주의예요. 내가 오관을 통해서 검증 가능한 것만 존재한다. 그게 지금 도마 태도 아니에요? 바로 그런 현실주의를
주님께서 정죄하는 말씀입니다. 토마가 나는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유롭게도 주님이 그 간청을 들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축복이 있다. 그 말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누구로 구원받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에요.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사님 환상을 보셨습니까? 콜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저는 환상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직접 저한테 한 주야 신학교 가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콜링을 확인했고 그 확인에 따라서 제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가고 나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전에 제가 볼 수 없던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 전에 믿을 수 없었던 것들이 믿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지금 이 기록을 한 이유도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둔 분들에게는 논리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믿음의 문제가 치명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태 무시하고 눈 감으려고 했던 것을 더 이상 무시했다고 하는 세컨 찬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력하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그 공부반에 있던 권사님, 며느님이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시어머님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그 권사님이 정말 목사님도 감당할 수 없었던 정말 꼬장꼬장한 그런 권사님인데 가서 병상에 가서 제가 손을 이렇게 잡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암치료로 약해질 대로 약해지니까 믿음까지 흔들려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저하고 성경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 아내하고 저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을 다 전달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복음의 핵심을 제가 전했고 한 가지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았어요. 진솔하게 저도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권사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말씀 기억하시죠? 무슨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처럼 기뻐하시면서 평안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돌아왔는데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믿음의 증거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먼저 와야지 그래야 증거가 도움이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없으면 어떤 증거도 역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자연과학, 사회과학 하는 분들 다 있지만 여러분들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뉴트럴리티라고 그러잖아요. 가치 중립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전제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접근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과학자가 전제 없이 연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달 날아가는 과학자가 달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 없이 갈 수 있습니까? 거기?
여러분들 사실 모든 과학은 전제가 없으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과학자들은 자기네들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사기를 쳐요. 그러면서 믿음에는 전제가 있어서 그거는 과학이 아니다고.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만약 반론하실 수 있으면은 제게 반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연과학자들에게는 사회과학자의 증거는, 에비던스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의 증거가 있어도 여러분들 전제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 믿음의 증거는 여러분들이 믿는데 아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하고 무의미한 변론하면서 시간들을 많이 낭비하고 나서 이제는 제가 내리는 결론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전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제를 부정하면은 얘기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만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이야기 할 때 죄성을 인정하는 분은 대부분 믿음을 가져요. 안 믿는 분들은 뭐를 안 믿느냐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안 믿어요. 근데 그 죄가 무슨 죄냐면은 그 사람을 만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생긴 분들은 오히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에서 크게 위안을 받고 확신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거스틴이 아주 중요한 명제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므로 믿고, 여러분들 알아야지 뭘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다른 명제를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확인하고 깨닫는 사실이 알기 때문에 제가 믿었어요. 그런데 믿고 나니까 제가 더 암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믿기 전에는 내가 아는 것은 그냥 객관적인 그냥 팩트 정도예요. 그러나 내가 믿고 나서는 그분하고 내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는 그 다음 가운데 내 가운데 생기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 인격적인 거예요. 퍼스널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구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설교할 때마다 구도자들 한 분 한 분을 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리바이스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기회가 언제나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주님을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